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알고 또 배우고 또 살피고 만나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또한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최종 결론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요 주인이시다,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의 창조하신 것이 때로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반역할 수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식물도 아니요 동물도 아니요 오직 사람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어긋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개의 축으로 말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와 연관시켜 말하게 되면 새로운 창조이고 또한 회복된 창조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함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본디 만들어 놓으셨던 그 창조의 질서,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열왕기서가 단순히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 아니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다윗 때부터 사울 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그리고 마지막 뒤에 나가면 이 유대 마지막 왕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시점은 이 유대 왕조가 멸망하고 포로를 잡혀가고 후대의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술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포로로 잡혀가고 패망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또한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이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을 볼 것 같으면 참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며 나라를 위하지 못하고, 물론 외적인 정치력은 행했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모습들을 행한 이 두 왕조였으나, 근데 오늘 주목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요, 22절에 보면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마샤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는데 엘맛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이 말인즉슨 복귀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얻었다. 그때요, 다시 얻었다. 또 2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띠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또한 회복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그들을 다스리던 왕의 권세로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또한 도로 얻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패망한 왕조와도 같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면, 여호와 율법을 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평가를 받을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생겨야 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에서 다시금 은총을 잡고요, 빼앗겼던 것을 도로 얻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회복된 믿음과 은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복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의 창조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이러한 회복력을 얻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회복이 될까? 회복되는 길은 다른 게 없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는 바, 우리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 영적인 영역이 다시금 수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과 또한 육적인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도로 회복시키시고 복귀시킨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확신이 있게 되면 우리가 여전히 소망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 의지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또한 회복의 그런 이 은총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띠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북쪽 이스라엘은 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이 세워졌고, 이름이 똑같은 거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똑같은 이름인데, 그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들에게 소망은 없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살필 수 있는 희망은 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회복해 하였다.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지금 열왕기하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요나가 그냥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알지만, 분명한 것은 이 25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왕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한 회복되게 될 것에 대한 소망도 주시고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분명한 것은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꼭 요나인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회복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여기셔야 되는가 하면, 그냥 좋아한다, 아니면
말씀이 필요하다.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요. 말씀이 필요한 것이면 굉장히 잘하는 건데, 여기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없으면 안 될 것을 여기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차이인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과 없으면 안 될 것과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동일하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긴 한데 없어도 여차저차 산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동차가 필요하죠. 자동차가 다들 필요합니다. 그럼 없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가? 없어도 그닥저닥 또 살아갑니다. 있으면 좋고 필요한데 없어도 그냥 없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닌 경우는 없으면 안 된다. 식량이 떨어졌다. 그럼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 수준을 넘어서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거. 반드시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된다.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지니셔야 된다고요? 빼앗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중요한 걸 넘어서 이거 뺏기면 안 되니까 이건 내가 절대 뺏길 수 없다. 그런 마음을 지녀야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말씀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와서 빼앗아 가면 다 내어주는 것이고, 역사를 배우다 보면 구한말 열강의 침략에 의해서 이 조선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죠. 하나둘 다 빼앗깁니다. 약한 나라의 그런 비극인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때로는 화가 나죠. 아니, 왜 다 빼앗기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고유한 자산으로, 또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사람과 싸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얻고 듣고 보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 그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 살피는 그 시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을 지녀야 그러한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죠.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의 반응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기뻐했고요. 한 사람은 분주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결국 마리아는 그 주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이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 다 이제 바꿔 먹는 겁니다.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 고물장소 와가지고 쇠붙이 갖다 주고 바꿔 먹는 것처럼 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죠. 어린아이들의 모습.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노릇이에요. 집에 중요한 쇠붙이를 다 갖다 줘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도대체 무엇과 바꾸느라고 이 생명의 말씀을 그냥 허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께서도 우리 삶에 참으로 회복되기 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회복이 될까? 좋은 양약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좋은 약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상한 마음이며 우리의 또한 끊어진 소망이며 이런 것들을 도로 붙들어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아깝고 놓치면 속상하고
최소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또한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의 발밑에서 말씀 듣던 그 여인을 향하여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다른 것으로 인해서 분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발밑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들었던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요. 우리 성도님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단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의 모임, 또 말씀을 함께 나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힘써서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 그게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던 그런 내용들을 또 함께 우리가 말씀 묵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걸 깨달았구나. 또 저렇게 적용하는구나. 그러면서 같이 배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필요하다. 그 정도를 넘어서 없으면 안 된다.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고요.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고요. 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거, 즐겨하는 거 그것과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건 다 들어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다 사랑하라 하는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물론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것들 포괄하는 계명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그 발견하는 자들은 마치 우물을 찾은 것과도 같아서 그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고 또한 심령의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회복, 우리 삶에 있어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북쪽이나 남쪽이나 시대적으로는 암울하였지만 소망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회복해 하시고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까이 여기시고 또 항상 그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 할 때는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잡는다. 내가 말씀을 읽는다. 내가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도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이 아니라 물론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책 자체는 물질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하나님께서 곧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처럼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건이야 넣었다 뺐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대할 수 없죠. 우리가 만일 누군가에게 대해서 물건 취급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신뢰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모욕적인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우리가 그런 취급받으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내 물건 취급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 인격. 말씀은 살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골을 찔러 쪼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마치 물건 대하듯이 내가 넣었다 뺐다 혹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정해졌으면 그 시간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뢰가 다 떨어지죠.
그 사람에게는 뭐 약속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과는 뭐 거래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신뢰가 다 떨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 아닙니까?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과 약속인 거죠. 뭐 목사와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고 그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고 항상 하나님 이렇게 바람 맞추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 에베소에서 그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구하면서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주라고 하는 것과 은혜의 말씀이 동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살아계신 주님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도 이것을 하나의 물질로 취급하지 않았고 성경책 다루듯이 들고 댕겨라 하지 않으시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너희가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놀랄 것이며 얼마나 경외를 표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도 경외심을 가지고 또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음성의 놀라움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요 회복되는 분명한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들이 또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뒤죽박죽 꼬여버린 우리 개개인의 모든 면면들이 회복이 되고 다시금 소생함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기로? 빼앗기지 않기로. 그 말씀 내가 꼭 지키기로. 말씀과 약속은 인격이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시간 우리가 신뢰 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거짓말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 곳마다 우리가 또 함께하며 그 은혜의 말씀께 우리를 또 부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랬으니까요.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심령들이 또한 회복되고 수송되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 이 회복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회복됨으로 그 말씀 앞에 힘써 나가야 되겠고요. 또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 회복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던 이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회복함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잘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선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죠. 우리가 때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크게 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실을 보게 되면 참 용서하고 싶지 않고 도와주고 싶지 않고 뭐 그런 거죠. 행실만 놓고 보면. 그런데 그 처한 상황이 참 안타까워서 내 마음이 감동함이 되게 되면 그때는 그 사람이 내게 서운한 게 있고 혹은 잘못을 했고 용서를 구하지 못했을지라도 일단 동정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점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은 보니까 참 너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되네?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행함대로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분명합니다. 결국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남쪽 유다가 복귀되었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었고, 자, 이 모든 회복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걸 건너뛰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쌍히 여기사, 이거 뭐 매를 때려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때죠. 뭐 그런 겁니다.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업 능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때로는 매를 대면서 좀 매 좀 맞아라, 틀렸으니까. 그렇게 해서도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이제 포기라는 말 대신에 이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 너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다른 길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죄악된 악을 행한 자들을 용서하신 건 아니지만 이 참 불쌍함과 가련이 여기셔서 도우셨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더 큰 은총과 도우심이 얻겠는가. 우리 여기 이르러야지, 이렇게 해도 되네, 그런 측면이 아닌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면 우리는 악을 행하고 이걸 건너뛰고, 악이라고 하는 건 패싱을 하고, 우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을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에스라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이 포로에서 돌아갈 때 그 무리들이 이끌고 강을 건너가는데 그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도처에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언제 어디서 공격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가 그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모든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셨더라. 분명 상황만 놓고 보면 안전하게 가기 어려운 때입니다.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을 때 그들이 안전하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간 겁니다. 당연히 그 길을 건너면서 안전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도울 자도 없고 우리 상황을 알아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온다 그러면 그 심령은, 그 상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복이 될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신다면,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실까? 분명 도우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더 이상 도와줄 자가 없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그거 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남을 도울 때도요, 돕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죠. 그런 거 말고 관계를 끊을 수는 없으니까 돕긴 돕지만 어쩔 수 없이 돕는 그런 거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과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도 회복하긴 했지만 관계를 끊을 수 없으니 이거잖아요. 2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그런 거예요. 참 관계를 끊을 수는 없으니 돕는다마는, 그러나 이런 관계에서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고 아름답겠는가.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건너뛰고요,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와달란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 먼저 달려오셔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려면 이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들인데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실까? 사람도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 되실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너희의 도움이시라. 또 너희의 방패시라. 하나님 막아주니까 화살이 날아와도 세게 다칠 거 조금 다치고, 하나님 막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그 일이 되는 겁니다. 실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리도 없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근데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건 우리 공통의 결론입니다. 아마 한 분 한 분 다 물어보면 다 그러실 거예요. 왜냐? 그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다 그러면 다윗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우리랑 똑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사 그들의 땅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27절에 있는 것처럼 천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겠다고 아니하였으므로 정말 내가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나가시고 먼저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와주실 때까지, 또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도우신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먼저 달려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확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뭐는 없다? 최소한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 이것들은 몰아낼 수가 있다. 그 불안한 마음이 커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또 능히 도우셨던, 지금도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크게 묵상하여 우리 심령 속에 평안함을 이루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도처에 깔렸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차에 기름이 떨어져도 가다 보면 주유소 나오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죠. 떨어졌으니까 문제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느 때나 우리를 만남받으시고 우리 또한 기다리시며 앞서가서 길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오직 그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총을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기대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교회와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 도와주실 걸 믿고, 그 소망 중에 우리 심령이 회복되며 또 우리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소송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